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죠? 많은 보물이 있다. 보물도 어떤 보물이에요? 많은 보물. 많은 보물. 여러분 집안에 많은 보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금은 보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보물이 과연 뭘까요? 보물이 뭔지 알고도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냥 현타 오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녀가 보물입니다. 그래도 좋아하시네? 오늘 본문에서 이 6절의 말씀은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의인의 가정에, 성도의 가정에 보물이 넘쳐야 되는데 어떤 보물이 넘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보물이 있다. 많은 보물이 있다. 보물이 가득한 집. 여러분 재산 목록 1호가 뭐예요? 황금? 장? 자녀? 자꾸 마음이 없는 말 하지 말고. 재산 목록 1호 마음속으로 생각해. 마음속으로.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황금이든 좋은 자동차든 큰 집이든 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 자신보다 보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없는데 집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자동차가 의미가 있나요? 내가 없는데 큰 집이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병들었는데 자녀들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재산 보물 1호는 우리 자신이.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보물이라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맺어진 서로 우리가 보물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보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되겠죠. 이 보물이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보물이 넘쳐야 되냐면 지혜의 말이 보물입니다. 지혜의 말. 1절 2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리라. 아멘. 가정의 보물은 유순한 대답입니다. 유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온순하고 부드러운 말이에요. 근데 온순하고 부드러운데 이 말은 힘이 있어서 뭐를 그치게 합니까? 분노를 쉬게 합니다. 분노를 쉬게 합니다.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2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유순한 온순한 따뜻한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잘 해결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정의 보물이 아니라 가정의 쓰레기는 어떤 말입니까? 과격한 말입니다. 이 과격한 말은 상처 주는 말이에요. 미련한 말입니다. 무가치한 말입니다.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가정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뭐가 격동한다고요? 노가 격동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유순한 말을 해야 돼.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편 45편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좋은 말이 있다고. 좋은 말이. 그 마음에 좋은 말이 있어서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45편은 왕을 위한 용비어천가라 그래요. 왕을 찬가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뭐 왕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결혼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일색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5편 1절에 시작하면서도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좋은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에 좋은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딱하고 마음이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쓰레기로 있으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당연히 냄새나는 거죠. 그런 말들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을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남을 좋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뭐예요? 좋은 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 같은 좋은 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세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온순한 혀는 뭐와 같다? 생명나무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와 병원에서만 약을 가지고만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온순한 혀가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온순한 혀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는데 누군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고 그 하는 말을 듣고 그래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야지 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온순한 혀의 반대는 패역한 말이죠. 패역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삐딱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입만 열면 좀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삐딱한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삐딱한 말을 하느냐?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말을 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손에 칼로 베든 뭘로 베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어서 치료가 돼요. 그런데 말로 받은 상처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어느 날 누워있다가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면 갑자기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좋은 마음을 품고 마음에 좋은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을 건너가서 보십시오. 28절에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한다고. 우리는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에서 나와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감정을 쏟아내면 시원하죠.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금방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배설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을 배설하면 오물과 같아요. 그래서 오물이 쌓이게 되면 냄새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쓰레기가 쌓이면 하는 말에서 냄새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는 능력이 있되 화내지 않는 사람, 이류는 능력도 있으면서 화를 잘 내는 사람, 삼류는 능력도 없으면서 화만 잘 내는 사람. 여러분은 인류예요, 이류예요, 삼류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감정이 능력보다 앞서서 인생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가로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에 묻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깊이 뭡니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깊은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후회합니다. 말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몇 번 생각하라고요? 3번 생각하라. 3번 생각하라. 그 다음에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 그죠? 내가 이 말을 할 때 목사님이 어떤 마음일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한두 번 생각하고 말하면 이 말 하려고 했다가도 그래, 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조절하고 절제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냥 화난다고 감정을 쏟아내버리면 나도 상처가 되고 상대도 상처가 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은 따라합니다. 통제해야 된다.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혀에, 말에, 입에 뭘 세워라? 파수꾼을 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과일도 좋은 거 골라 먹잖아요. 말도 좋은 말 골라서 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가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들하고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은혜 받는데 방해된다. 은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뭡니까?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겠네, 잘 살겠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들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신앙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린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잠언서 20장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어떤 입술이? 여러분 집에 돈이 없어도 보화가 없어도 천천금원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지혜로운 입이 있으면, 지혜로운 혀가 있으면 그게 더 귀한 보배니라. 할렐루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밥 먹고 키 크는 줄 알죠? 그래서 밥 열심히 먹여서 애가 뚱뚱해지기만 하지. 여러분 자녀들이 밥 먹고 키 크는 게 아니라 부모의 따뜻한 말을 듣고 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온순한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조사한 것을 보니까 아이의 지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능은 물려받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면 부모가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거는 뛰어넘기 어려워. 바꾸기 어려워. 그러면 오늘 성경에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따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온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격이 성장하고 뭐가 성장해요? 지능이 성장하고 발전한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환경은 두 가지입니다. 물질적 환경이 있고 언어적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하는 주변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 환경이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이 있어야 뭐가 되지, 돈이 있어야 뭐가 되지. 예, 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언어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가정이 와장창 중창 다 깨지는 거 보시죠. 말 한마디에 그 좋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아름다운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고 온화한 말이 있고 부드러운 말이 있고 온순한 말이 있고 생명의 말이 있다고 한다면 보배인 줄로 믿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직한 기도가 보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한 기도. 8절에 보세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의 가정의 보물, 두 번째 보물은 뭐라고요? 정직한 기도다. 정직한 기도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공한 가정, 또 부자가 된 가정,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그런 가정이라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가정의 차이가 뭐예요? 신자의 가정에 기도가 있고 불신자의 가정에는 기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했는데 정직이 뭐예요? 정직이 뭡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을 아뢰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잘못도 없고 흠도 없는 기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의 부족을 알고 나가는 사람이 정직한 자이고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믿습니까? 정직한 기도의 눈물, 정직한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오해를 받을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걸쭉한 자녀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게 정직한 기도입니다. 내가 없으면 없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정직한 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직한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느 정도?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정직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의인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하면 역사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냥 엎드려라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엎드려 있는 기도를 정직한 자의 기도로 보시고 의인의 기도로 보시고 역사하실 때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도구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지금이 눈물 뿌려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문제 터져서 어려움 당해서 그때 눈물 흘리면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만은 아픔이 그만큼 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십시오. 지금부터 눈물 뿌리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 안 돼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서로 행복해야 돼요. 서로 잘 살아야 돼요. 서로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자녀 잘 되기 바라는 거. 여러분, 누군들 자녀 잘 되기 바라지 않나요? 안 되기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기 바라지.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자식을 앞에 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교를 찾아가죠. 그래서 주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모니카가 한 말처럼 사람들은 말하지만 주교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몇십 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식으로 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성자가 된 후에 그가 쓴 책 회고록이 있지 않습니까? 참회록. 거기에 보면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그 고통스러웠지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이 보물입니다. 따라합니다. 즐거운 마음. 13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 얼굴이 뭐예요? 빛난다.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오늘 얼굴이 빛나네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유가 있지. 왜? 좋은 일이 생겨. 용돈을 많이 받아.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나도 모르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뭐예요? 얼굴이 빛이 난다니까. 화장 덕지덕지 안 발라도 여러분 마음이 좋아 보세요. 막 얼굴이 빛나 그냥. 화장 그렇게 했어도 마음이 슬프면 얼굴이 어두침침해가지고 여러분 빛이 안 난다고. 지금 말씀 듣고 여러분 즐거우니까 어때요? 얼굴이 천사 같을까? 지금은 그래. 지금은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도로 찾아가지고 하니까 그냥 마귀 얼굴 뭐 이런저런 얼굴, 지옥 금방 갔다 온 얼굴 뭐 이런 얼굴 돼서 그렇지. 지금 은혜 받을 때는 뭐예요? 전부 다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저도 그 마음이에요. 주님 그냥 예배만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죠.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라.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 가운데 가서 천사의 얼굴임을 입증하면서 살라는, 그게 증인이지, 증인.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이렇게 죽을 일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저들은 어디에서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 추적해 보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게 증인이라고. 증인.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라. 무엇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느냐? 드라마가 즐겁게 하는가? 코미디가 즐겁게 하는가? 쇼가 나를 즐겁게 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 아빠 얼굴을 보면 지옥에 출장 갔다 온 얼굴 같고, 엄마는 마귀 얼굴 같고, 자녀들은 뭐야? 그냥 막 얼굴이 어두침침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가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셨죠. 하나님이 주리하셨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명령 주셨고, 그렇게 출발한 그 가정,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제 갓길로 가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성경에 그 모습이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게 에덴에서 추방당하겠어요? 행복한 얼굴로 쫓겨나가겠어요?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얼굴이에요? 그렇게 나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뭐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살베이션,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죽으면 다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지옥을 맛보고 지옥을 경험하면 그 가정,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드러내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비극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는 것을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특징이 뭐예요?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복된 교회고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행복하면 항상 잔치래.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 보면 늘 잔치야. 맨날 춤추고 다니고 렐레 하고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분위기가 중요해요. 교회도 분위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가정도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초상집인지 잔치집인지. 이왕이면 여러분 가정이 잔치집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교회가 잔치집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이 잔치집이 되지 못하면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그 집구석을 누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밖으로 도는 거죠, 여러분. 잔치집이 있으면 잔치집이니까 자꾸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매일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보면서 기뻐하고, 아멘 크게 안 합니까? 남편 보면서 기뻐하고, 왜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와? 남편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라고. 남편 보면서, 자식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맞이 못해서 살게 되면 그게 천국이겠냐고. 정말 그렇다면 여선교회에서 벼룩시장 할 때 그때 내놔버려라. 전부 다 내놔라. 지난번에 저 집사람이 내놔가지고 여기다 붙여놨는데 파는 물건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사.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기쁨은 뭐라고? 양약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 찾지 말고 마음 기뻐하고 즐거우면 그게 뭐라고요? 양약이라고. 그게 가정의 비상약이라고. 부모를 자녀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정에 있다고요. 즐거우면, 잔치집이면 그게 양약이라고. 오늘부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배입니다. 보배.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16절 보세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 중에 보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럼 번뇌가 뭐예요? 돈이 많은데도 걱정, 염려가 있는 것을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인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인격이 훌륭합니까? 부자인데 욕 잔뜩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 경외하니까 가난해도 돼. 하나님 경외하니까 돈 없어도 돼.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핑계 삼아서 대충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 부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돼서 크게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뭐 되고 복되고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래서 네 집에 있는 네 아내는 뭐와 같고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뭐와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뭐를?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5절에 보면 교회에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믿습니까? 그래서 평강이 이스라엘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그게 여러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견책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복 받기를 원하노라. 다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 찰나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3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고넬료의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그 집에 방문하게 하죠. 그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집안을 다 모아놓고 부흥회를 열고 말씀잔치가 열렸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가정에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새창조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쳐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5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17절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소 먹고 싶어요? 살찐 소 먹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채소라고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을 표현하는 거고 살찐 소는 부자들이 먹는 음식, 잔치 때 쓰는 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먹고? 채소 먹고 사랑하는 것보다 소고기 먹고 사랑하는 게 낫겠죠. 풀떼기 뜯어 먹고 사는 것보다 소고기 먹고 사는 게 좋겠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고기 먹으려고.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가 뭐야? 소고기 먹으려고. 더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먹고 또 누구 또 사주려고. 네.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자기만 먹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아주 보기 싫어요. 주라 그랬잖아. 그러면 계속 주신다니까. 주기 싫으면 막혀. 줘보세요. 그거 다시 들어온다니까. 들어올 때는 뭐예요? 더 센 놈 데리고 와. 식물을 물 위에 띄우라. 머지않아서 그걸 너희가 다시 먹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해보시라고. 오늘 해봐. 당장 실천해봐. 가지고 온 거 있으면 주어봐. 그럼 반드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난다고. 따라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최고다.
자녀는 빵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는 사랑이 없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만든 샌드위치에는 뭐가 있어요? 맛은 없어도 뭐는 있어? 사랑은 많아. 근데 애들이 싫어해. 맛도 있고 모두 사랑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어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이쁘다고 하는 게 사랑이래. 좋다고 하는 게 사랑이래. 아름답다고 하는 게 사랑이래. 이 시간 서로 사랑에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하라고. 에? 내 눈이 마음이 아름다우면 다 아름답게 보여. 지금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서일까? 아니지. 내 눈이, 내 마음이 아름다워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삐딱하고 내 마음이 패역하면 어때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아름답고 내 마음이 좋으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돌풀이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하고 모든 것을 존중하게 돼, 세워주게 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꼭 읽으시고 7가지의 사랑의 특성들 여러분 잘 살피면 그 가운데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 좋은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다 흠이 많죠. 잘 못났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못났는데, 그렇게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려고 하나요? 뭐 건물로? 뭐 프로그램으로? 이게 뭔 의미가 있죠, 그런 게? 내가 용서받은 걸 알고 용서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우리는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다 된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면 손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 사랑이 보물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로 친밀한 대화가 보물입니다. 따라합니다. 친밀한 대화. 친밀한 대화. 22절 보세요.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진하게 말하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대화하고 대화하면 대화에 꽃이 피죠. 대화가 없으면 사랑의 불통입니다. 사랑은 뭐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소통의 대화가 있어야 사랑인 겁니다. 여기 의논이라고 했는데 의논이라는 것은 어떤 긴밀한 대화, 비밀이 없는 대화, 친밀한 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꿈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지죠? 간단해요.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이제 막 시작한 가정들은 무엇보다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대화를 하고 주무셔야 돼요. 항상 대화를 해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늘 대화해야 돼요. 밥은 못 먹어도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화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가만히 들으면 지나간 옛날 대화를 많이 해. 따라합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라. 자꾸 지나간 얘기예요. 10년 전에 당신 어머니가 10년 전에 뭐 시누이가 10년 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들어오면 뭔가 미래지향적인 말이 없어. 지나간 얘기하고 그러다가 뒤집고 그냥 막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뛰어내린다 그러면 그래 용기 있으면 뛰어내려봐 하면서 막 뛰어내리고 그게 용기에 그게 객기지.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대화가 있어야 돼요. 입 꾹 다물고 입에서 냄새나 아주 그냥. 예?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 믿습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십시오. 교회에서 말 많이 하십시오. 대화 많이 하십시오. 혼자만 말하지 말고 같이 하겠다, 같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아멘.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라. 이것도 때에 맞는 말 해야 돼. 지금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이게 때에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사랑해. 뭐 이것도 때에 맞아야 돼. 상황에 맞아야지. 안 그러면 막 그런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사랑해 그러면은 열불이 난다고. 열불이. 모든 거는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을 하셔야 돼. 잘 살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잘 먹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때에 맞는 말을 하셔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이게 좀 지혜가 없는 거지. 이게 상황을 잘 몰라. 이런 말 할 때가 아닌데, 껴들 때가 아닌데,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훅 껴들었다가 난리 나고, 그 말 했다가 그냥 난리 나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7번째, 따라합니다. 생명의 보물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남편 시체 옆에 두고 사는 아내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생명이 있을 때 같이 사는 거지. 믿습니까? 생명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24절 보세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울을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위로 향한 생명길은 뭐죠?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 아래로 향하는 길은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스울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길. 그러니까 지옥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 향하고 생명길을 가는 사람들은 스울을 떠나게 된다. 지옥길을 벗어나게 된다.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짐승은 평생 동안 뭐만 보고 살죠?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토리 같은 것도 땅에서 나오는 줄 알아. 그래서 코를 박고 막 땅을 파. 도토리가 거기 있는 줄 알아. 위에서 떨어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짐승같이 산다. 사람이 짐승 같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신 줄 모르고 땅만 보고 사는 자가 짐승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천국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향한 생명길이 열려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책망이 보물입니다. 31절 32절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동그라미 하세요. 경계, 훈계, 견책. 이 말들이 한마디로만 다 책망이야. 책망. 책망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귀가 있어야 된다. 귀가 있어야 돼. 귀가. 왜? 책망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이걸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그리 정금 장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하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책망을 잘 듣는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책망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책망은 생명길이에요.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꼭 좋은 말, 내기에 캔디 같은 말,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래. 근데 우리는 좋은 말 잔뜩 뽑아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뽑아. 그럼 무슨 말 뽑겠어요? 좋은 말 뽑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래. 그 쥐가 해놓고. 하나님 말씀인 건 맞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뽑을 것 같으면 66권 다 적어놓고 거기서 뽑아야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것도 뽑고 막 해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아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다 내 귀에 캔디 같은 말씀 뽑아놓고 액자 만들어 놓고 그게 뭐가 우상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늘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은. 그 좋은 말씀이 책망도 좋은 말씀이고 견책도 좋은 말씀이고 훈계도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좋아하느니라.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좋아해야 되는 이유는 책망의 목적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책망하는 목사가 있는 게 복이에요. 책망을 잘 듣는 성도들이 있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맨날 좋은 소리 듣고 자면 신앙에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거칠은 광야에서 커야 돼요. 네? 온실 속에서 자란 걸 이쁘긴 해. 막 이쁜데.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쁜 거 아니야? 그죠? 온실 속에서 자라가지고. 안 돼. 다 걷어내야 돼. 다 비닐하우스 걷어내가지고 비바람 맞게 하고 창수도 맞게 하고 그 세찬 겨울도 막 견디게 하고 막 혼자 한번 견뎌봐야 돼. 추운 거를 막 배고픔도 견뎌보고 그러면 인생이 귀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쫓아다니고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이 모든 것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했지 하고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고. 진짜를 깨닫게 돼. 그때부터 진짜 인생을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왜? 은혜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것이고 축복 위에 축복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뭘 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고 찰나적인 축복으로 끝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지속적이에요. 계속적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겸손이 보물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이 보물이다. 12절 보세요.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견책받기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복 받을 짓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25절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 떨어봐라. 내가 다 허물어 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하면 또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이냐면 나는 아직 건지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곧 허물어집니다. 현타 오죠. 말씀이 현타가 탁탁 와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예리한 날선 검처럼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에요. 찌르는 거야. 심장 폐부를 도려내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아니죠. 살리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책망과 구원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니. 믿습니까? 그래서 주시는 것이다.
그 책망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말씀이지, 말씀. 말씀이 책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33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게 최고의 겸손이야. 나는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주님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러잖아요. 내 생명 헛되네. 그게 겸손이야. 주님 떠나가시면.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거야. 하나님 다 뺏어가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게 정직한 자의 기도란, 이게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의 집에 9가지 보물, 오늘 제가 잔뜩 드렸어요. 금은 보화는 여러분이 일해서 벌고, 그러면 세상에 널려 있다고 했잖아. 성경이 아까. 예? 세상에 여러분 널려 있잖아. 진주 세상에 널려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집에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널려 있다고. 그거는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하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오면 돼. 근데 오늘 강단에서 준 이 보물은 세상에서 줄 수 없다고. 오늘 강단에서만 주는 거라고요. 첫 번째 뭡니까? 지혜로운 여. 두 번째, 정직한 기도. 세 번째, 즐거운 마음.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섯 번째, 서로 사랑하는 거. 여섯 번째, 서로 친밀한 대화. 일곱 번째, 생명, 책망, 겸손. 그죠? 보지 말고. 다 오픈북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보물이에요. 외운 게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하나도 못 외우면 보물이 없는 거고, 2개 외우면 2개가 보물이고, 9개 다 외우면 9개가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이 보물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의 말씀은 오늘 성도들에게 의인의 가정에는 이런 보물이 있다 하면서 그 보물을 잔뜩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 15장 다 외워버려 그냥. 축복이야. 외우는 게. 예? 다 외워버리면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복이 많다? 은사도 9가지인 것처럼 여러분 9가지야. 다 복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복이 넘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세상 한 복판에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나라 원천과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9가지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9가지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